일식을 아십니까?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 눈으로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일시적으로 태양빛이 우리 눈에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잠시 우리 눈에 태양빛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태양은 하늘 위에 존재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달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런 그 달의 일식 현상을 비유를 해서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신의 일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의 일식. 그게 뭐냐면 이 시대가 신이 죽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신의 일식, 아까 달의 일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눈에 비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눈에 비치지 않을까요? 태양과 우리 사이에 달이 가로막혀 있으면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혀서 끼어 있어서 그거를 장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일시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찬란한 광휘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광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창이 있어요. 마음의 창이 있고 또 우리 영혼에도 창이 있어요. 그 영혼의 창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영혼의 창에 덕지덕지 먼지가 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만, 정욕, 음란, 방탕, 불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실제적인 죄의 현상들이 우리 눈에 영혼의 창에 잔뜩 끼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광휘를 느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들어오고 계신가요? 따뜻한 하나님의 햇살, 찬란한 밝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구석구석에 이렇게 잘 들어오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호세아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호세아 1장 말씀 나눴어요.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호세아 1장은 이제 우리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잖아요. 남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그 어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때 왕이 여로보암 왕 2세였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 2세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복습을 하자면 영토를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한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고 넓은 영토를, 부강한 민족을 이뤘던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왕 2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번영을 주시고 또 넓은 군사력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했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창은 어땠느냐? 덕지덕지 때가 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2세 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실제로요, 여로보암 왕 2세가 죽었고 그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격동의 시대를 여로보암 왕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5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위가 됐어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참고로 이 호세아는 왕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2세 이후로 찬란한 부흥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그 이후로 5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중간에 므나헴이라는 왕 빼고 나머지 4명 왕들은 다 쿠데타로 암살당했다. 여러분, 왕들이 암살을 당했어요. 제명에 살지를 못했어요. 다 누군가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당하고 또 왕이 바뀌고 무려 5명의 왕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짧은 제위기간 동안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있잖아요. 왕이 바뀔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나는 친아수르 정책, 나는 반아수르 정책, 이런 걸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 아수르는 점점 세력을 펼쳐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아까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호세아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 호세아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제 죽게 돼요. 그러자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를 반역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를 배신한 호세아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드디어 함락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때가 주전 722년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을 당시에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2세 때부터 나라가 멸망한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1장 2절이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죠. 선지자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경건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렇게 음란한 이야기가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거죠. 자,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멜. 예,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3 자녀들을 낳아요. 큰 아들의 이름이 따라해 보시죠. 이스르엘. 예,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아합 왕조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심판했던, 도륙했던, 사륙했던 장소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또 2번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루하마. 3번째 이름은 로암미. 그러니까 이제 2남 1녀를 이렇게 됩니다. 아들, 딸, 아들. 다 음란한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큰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후 왕조가 아합 왕조를 심판했던 장소, 피를 흘렸던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피를 돌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큰아들 이름의 뜻이. 그리고 이스라엘 비슷하죠.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언어유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 호세아의 큰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두 번째 이름, 딸은 로루하마라고 말씀드렸죠.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기억하실지 몰라요. 로가 부정의 의라고 했어요. 루하마가 아니다. 그게 뭐예요? 루하마가 긍휼이거든요. 로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로암미는 뭘까요? 암미가 백성이에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럼 뭘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첫째.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둘째 딸 이름이에요. 셋째 아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다 무슨 메시지예요? 부정적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다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세대, 이스라엘이 그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단서가 나오거든요.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문제 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있잖아요. 바알들의 이름이라고 나와요. 바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바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그들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음란과 음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 숭배가 음행이고 우상 숭배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결혼 관계로 맺어요. 신랑 신부예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 놔두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하는 게 이게 음란이고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하고 가서 이렇게 결혼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남편이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이고 음란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들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뭘 드렸죠?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드렸어요. 그리고 은과 금을 그들에게 드렸어요. 우상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바알에게 드렸던 그 곡식과 은, 금은 다 내가 너를 위해 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서 주신 그 지참금과 같은 그 귀한 예물과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가지고 다른 서방을 찾아가서 다른 서방들이 선물로 주는 여인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해볼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좋은 금반지를 해줬는데 어느 날 금반지가 사라졌는데 그 금반지가 다른 남자가 끼고 다녀.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아내를 위해서 고급 자동차를 선물해줬는데 아내가 그거를 딴 남자한테 갖다 줘.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준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타고 다녀.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행하고 있다. 우상숭배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죠. 곡식이 익을 계절에 그 곡식을 도착했다. 포도주가 맞들 시기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포도주를 거두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을 섬긴 날수를 계산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문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영적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요. 자,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 그걸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4장, 우리가 성경을 이제 뒤로 넘어가면 4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며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여기 보면은 뭐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또 하나 있어요. 없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무지에 대한 경고인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 백성들을 깨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제사장,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백성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또 교회 리더십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백성들을 꾸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영적 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주일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지요. 또 인간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원죄가 또 어떻고 장엄죄가 어떻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고 있는지 우리 그것도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뭔지, 또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이 종말에 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책에서 배우고 귀로 들은 어떤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장가든다는 게 뭐예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혼 관계의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진실하게 알아가는 그 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고 그 지식이 한 번 듣고 끝나는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늘 나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가오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관계를 통해 나타난 지식이거든요. 마치 낯선 두 남녀가 결혼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연합하고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삼으신 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할 때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종말론적인 예언. 다시 말해서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으로 삼아도 될 만한 그런 예언의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16절, 18절에 보면은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 여러분 예언서에 나오는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상숭배를 끊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끊어버릴 거다. 우리가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뭐 금으로 입혀서 돌로 만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그걸 찾아가서 즐겨하고 내가 귀담아 듣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거를 끊어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됐지요. 근데 여러분 말세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끊게 하시겠다. 누가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우상의 문제를, 그 중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저 못 끊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포기 못해요.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등산을 갔대요. 근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 갖고 떼굴떼굴 굴러서 낭떠러지 툭 떨어지고 말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낭떠러지 탁 떨어지다가 손에 뭐가 딱 잡혀서 나뭇가지를 잡게 됐대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여 있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못하면 손을 놓거나 나뭇가지에 꺾이면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됐는데 지금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밀려서 이제 누군가에게 구조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위급한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 나를 믿지? 믿음으로 손을 놔. 믿음으로 손을 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를 바꿨대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겠다. 16절, 17절 아까 여러분과 읽었죠? 그 말씀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다시는 바알들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무가치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정말 진품, 고귀한 것을 발견하면 모조품들은 다 가짜라는 거. 여러분, 외국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짝퉁들 많잖아요. 그죠? 명품인지 진품인지 아는 건 비가 오면 안 돼요. 명품백이면 비가 막 오면 우산이 없는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명품백인 사람들은 그 명품백을 가슴에 소중해서 비에 젖을까봐 탁 끌어안고 막 뛰어간대요. 근데 모조품 짝퉁을 구입한 가방을 사신 분들은 비가 오는 날 비를 안 맞으려면 그걸 머리 위에 쓰고 뛴대요. 그러면 짝퉁이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한 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깊이 거한다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조품 짝퉁 쾌락, 의지가 되는 우상들, 그거는 거들떠보지 않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킬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소재를 종종 사용하세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단 한 번도 낭비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들을 통과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를 선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소망의 메시지예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장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는 예언하고 계신 거죠. 여기 보면 들짐승이 나오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들짐승들은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언급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관객들로 두셔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날에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 미래적인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이한 표현이에요. 2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호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축복의 메시지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응답이 하늘을 거쳐요. 그리고 땅을 거쳐요. 그리고 땅에 있는 농산물을 거쳐요. 그리고 농산물이 우리 인간에게 응답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농산물을 거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단계로 우리에게 전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의미예요. 회복되면 응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늘에 임하고 땅에 임하고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에 임해서, 그리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파괴되었던 환경이 우리를 축복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그 만남의 여러 가지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축복된 관계로, 만남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모와 자녀와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종말에. 그 종말이 뭐예요? 고난을 다 통과하고, 고난을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금처럼 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들 교회를 출석하던 한 자매 이야기를, 간증을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제 그 간증이 날마다 두레박을 내리는 여자, 요의라는 건 이제 소변을 누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때마다 제 몸 깊숙이 두레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여자, 그게 바로 제 모습입니다. 일찍 받아놓은 퇴원 날짜를 미뤄가면서 소변 빼내는 연습, 그거를 배워야 했습니다. 같은 여자인 간호사에게 받는 교육이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마치 고통 속에 나뒹구는 한 마리 벌레가 된 심정이었습니다. 결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곳을 동네북이 되어 이 간호사, 저 간호사에게 내보여주며 맡길 수밖에 없던 처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원하기 위해 열심히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루빨리 스스로 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이것이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인공장루를 참아내지 못해 구토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홀로 울면 울었지 결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입 밖에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다가 제 눈물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으로 통곡하며 울었던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듣고 보았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험난하고 좁았던 것처럼 저 역시 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고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육체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며 지낼 때에는 한 번도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체를 드러내고 음행한 자처럼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그런 지난날 제 모습에 비교하면 지금 저에게 임한 사건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거칠 것이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 안에 거할 때 온통 육의 영으로 가득 차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은혜 찢기처럼 자신을 땅에 떨어뜨리기를 주저하던 저를 하나님은 엎드러 들이시고 또 엎드러 들이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육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내부 깊숙한 곳에 치부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두레박을 들어 올리는 지금의 제 모습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수치가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항문을 막고 소변줄을 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를 드나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에스겔처럼 저 또한 허물어진 성전의 돌무더기를 끌어안으며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을 쓴 주인공 그 해옥자매예요. 해옥자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37살의 꽃같은 젊은 처녀 아가씨가 뜻하지 않게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더 살기가 어렵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옥자매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전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대요. 수술 후에 이 배에 인공항문, 장로라고 하죠. 인공항문을 달고 소변을 받아내는 훈련을, 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 해옥자매는 날마다 두레박을 내리는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병실에서 또 교회에서 밝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후에 결국 암이 온몸에 전이돼서 현대 의술로서는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노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두레박을 퍼올리며 사람들에게 은혜의 샘물을 나눠주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로 인한 고통도 있지요. 어떤 고통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일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찌개 같은 죄가, 교만이, 우상숭배가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날에 이게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영혼의 찢기를 다 깨끗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더는 바알과 같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쾌락, 그런 것 같은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해옥자매처럼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행복의 겨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하늘이 응답되고 땅이 응답되고 소산물이 응답돼서 내 삶의 주변이 변화되어 나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은혜의 역사로 변화가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